이 땅에 사는 사람 치고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런 가정에서 자라고 가정에서 누릴 행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살면서 참 나는 한 번도 내 바람대로 되지 않았다고 서러워하는 사람 많아요. 나는 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될까? 스스로를 안 돼 하고 가엾어하는 사람이 많죠.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안 돼 하고 가엾어해야 될 일을 하나가 있다면 한 번도 꿈을 꾸지 못한, 꿈을 꿔보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원함은 있고 바람이 있었지만 정말 구체적으로 아름다운 꿈을 꿔보지 않은 그 사람들이 정말 가엾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의 씨앗이고 꿈입니다. 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개인의 인생, 여러분의 삶이 정말 빛나고 눈부신 아름다운 그런 인생이 되는 그런 꿈을 여러분 잉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으려면 가장 기본이 태 속에 아이가 잉태를 해야 돼요. 생명을 잉태해야 때가 되면 낳는 거거든요. 꿈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내 가슴 속에 꿈이 없는데 낳을 것이 없죠. 꿈꾸지 않은 그 일들이 현실에 펼쳐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이 꿈이고 축복이고 씨앗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꿈을 꾸시고 이 축복의 하나님의 그 복된 그 꿈을 여러분 잘 삭히우는, 잘 키우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자, 오늘 말씀의 이 제목이 복된 인생, 형통한 가정,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우리 올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5번째 마지막 메시지가 복된 인생, 형통한 가정입니다. 자, 우리는 다 복을 얘기하잖아요. 이 복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준 구약에는 시편 1장 1절이에요. 우리 다 암송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이 말씀을 잘 보면은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복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이미 그와 아무 상관없이 나는 이미 복 있는 사람인데 복 있는 사람은 이 복을 더 아름답게 꽃 피우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간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뭘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미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을 잘 키우고 꽃을 피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자,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데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이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 복을 지키기 위해서. 오만한 자를 따라가면 복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악인의 꾀를 따르면은 이 복이 뺏길 수도 있으니까 그걸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에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는 도덕적인 관념에서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을,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악인들이라 하고 죄인들이라 하고 오만한 자들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따라 살지 않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을 쫓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복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이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얘기인데 노아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복 있는 사람이고 그 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을 따라가 살지 않았다는 거죠. 노아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창세기 6장에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요. 자, 6장 5절에 보면은 노아가 살던 당시에 그때의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때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셨다.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전부 악했다는 거예요. 무슨 계획을 세워도 모두가 다 악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 말이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일부러 죄를 짓고 계획 세운 건 아니지만 모두가 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자기 이익을 따라서 살아가고 쾌락을 위해 살아가고 인생의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에 다 그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6절에 하나님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한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근심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든 세상에 하나님 창조한 피조물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보니까 너무 악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니까 하나님 마음에 한탄이 되고 근심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니까 8절에 보니까요, 노아라는 사람을 보니까 노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때의 시대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악하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6장 9절에 보니까요, 노아의 삶을 한 줄로 적었는데 이것은 노아의 족보다 노아가 걸어온 발걸음이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는 의인이었고 그 당대에 그 당시에 노아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완전한 자였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흠이 없는 자가 아니지만 그래도 노아는 애써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당시에 죄인들, 악인들, 오만한 자들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그렇게 삶을 살았다. 자, 그래서 노아는 그런 타락한 시대 속에서도 그는 정말 복된 인생으로 살았다는 거죠. 온 천하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홍수에 떠내려갈 그때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의 가족은 복되고 형통한 가정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원천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이미 복 있는 사람인데 우리 복 있는 사람, 우리가 이 땅에 우리 어떻게 살아갈 거냐? 여러분, 노아 시대에 노아는 그 세상과 다르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복받은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거냐?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정말 중요한 메시지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복 있는 너희들, 예수에게 은혜를 입어 복을 받은 너희들, 구원받은 너희들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마라. 그것을 이 시대 속에서 뭐라고 하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우리 받은 이 복을 잃어버릴 수 있다. 세상을 본받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을 다 파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 때로는 어리석은 그런 느낄 수도 있어요. 난 참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바보다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갈 길이라는 거죠. 그러나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들의 매력을 따라가지 마라. 그들이 아무리 장꾀를 부리고 이익을 추구하고 재미있어 할지라도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갈 길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일 되면 예배하고 주님 앞에 경배하는 이 모습은 바로
이 시대에 은혜 받은 자들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바보 소리도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예기치 않는 일들이 만나기도 합니다. 그것을 변화구라고 하죠. 변화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저마다 우리가 웃고 살지만 때로는 변화구가 들어와요.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고 그럴 때는 너무 당황하지만은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 인생 끝나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구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배후에 계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내 삶의 방향을 전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삶의 변화가 들어왔을 때 우리 새로운 삶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이 코로나라는 정말 전 세계에 던져진 변화구예요. 우리는 너무나 당황하고 두려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새로운 방향을 전환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어려움과 예기치 않는 답답함이 생길 때 그때는 우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게 되고 사람의 삶이 단순해지고 자기 삶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구,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는 그런 어려움보다도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더 조심하고 더 긴장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편안할 때입니다. 모든 것이 잘 돌아갈 때. 이것이 문제입니다. 노아는 홍수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온 세상을 덮어 홍수가 올 그때는 노아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방주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홍수가 다 끝나고 땅에 내려서 이제는 편안해졌어요. 하나님은 다시는 홍수로 네 심판하지 않는다 무지개를 보여주고 홍수 후에 노아는 추태를 벌인 거예요. 오늘 28절에 보니까요,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대요. 350년을 살다가 950에 죽었어요. 350년 동안 홍수 후에 긴 세월을 살았어요. 그 당시는요, 홍수 전에는 다 생명이 길었어요. 다 900년씩 살았어요. 800년, 900년 살았어요. 이런 350년 동안 노아의 삶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다양한 일들이. 그런데 그 노아의 긴 350년 여정 속에 딱 한 사건만 성경에 기록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일상의 삶이고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했어요. 오늘 21절에 본문 21절에 보니까 뭘 했느냐? 무슨 사건이 있었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이게 노아의 모습이에요. 그는 당대에 굉장한 의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홍수가 끝나고 나니까 이런 추태를 벌였어요. 홍수 때보다 더 믿음 지키기 어려운 때가 언제냐? 모든 것이 평안할 때, 모든 것이 잘 돌아갈 때. 여러분,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냐? 편안할 때입니다. 이만하면 됐다, 그렇게 생각할 때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름대로 됐어, 이제는 됐어, 이제는 이만하면 됐어, 그럴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넘어질까 조심하라. 방심하거든요. 방심. 삶의 변화가 던져왔을 때는 긴장을 하지만은 편안할 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노아는 홍수 때는 하나님 의지했지만 홍수가 끝난 후에 더 긴장해야 되는데 그때 풀어진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런
한 시대에 복받은 자로 살아가는데 이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살아가는데 근데 삶의 변화가 오고 때로는 평안한 거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변함없이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인생의 하나의 지혜가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언제나 선택을 하게 하시는데 좋은 선택이 좋은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좋은 선택이 좋은 인생을 만든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내가 인생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한 결과예요. 내가 아내를 선택해서요, 내가 남편을 선택해서요, 내가 직업을 선택해서요, 모든 걸 선택해요. 여러분 좋은 선택이 좋은 결과를, 좋은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 하시는 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선택해라. 너 복할래? 저주할래?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어느 바보가 저주를 선택하겠어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저주를 선택합니다. 오늘 이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노아가 술을 먹고 포도주를 먹고 취해가지고 멀거벗고 잠자는 그 모습 보면서 자식들이 그 상황을 어떻게 처신하는가 따라서 네가 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주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노아 350년 그의 삶 속에 딱 한 사건을 드러내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복과 저주, 포장지에 복, 포장지에 저주 써놨으면 누가 저주를 선택하겠냐? 근데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것이 복인지 저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선택이 좋은 인생을 만드는 것이 틀림없는 것이죠. 먼저 이 함이라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이 있어요. 이 함의 선택을 보니까 오늘 22절에 이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봤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어요. 자, 이 동사가 두 개 나와요.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하체를 봤어요. 보고, 봤다, 보다. 그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다, 알렸어요. 동사가 두 개. 그런데 본 것은 우리가 봐서 문제가 안 돼요. 아니, 장막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버지가 누워 주무시는데 옷도 안 벗고 주무신다. 일부러 본 것도 아니고 가다가 보니까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눈에 들어온 거야. 그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의도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삶이 이런 거 많이 만나요. 이 함이 아버지 하체에 벗은 것을 본 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별로 문제는 뭐냐? 그 다음에 그걸 밖으로 나가 형들, 그 두 형제들에게 그것을 알렸어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 그게 뭐가 나쁘냐 이거죠. 함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성경은 알리다, 이것은 학자들이 그것을 굳이 이제 또 캐본 거예요. 캐보니까 이 히브리어 뜻이 알리다는 그것이 그냥 있는 사건 자체를 이렇게 얘기해 준 게 아니라 부풀린 거예요. 그것을 해설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럴 수 있나? 요즘 말로 저건 아니야 이러면서 형들을 마음을 확 끌어가지고 아버지를 공격하고 싶은, 그게 나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버지가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자식들에게 술을 먹고 옷 다 벗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냐 이거죠. 함 입장에서 그게 옳고 정의예요. 잘못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이렇게 말해요.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이 가나안은 함의 자녀들입니다. 함의 자식이잖아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 함이 그런 짓을 했는데 가나안에게 하나님 저주하는 거예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참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함, 그의 아버지, 그 아버지는 이미 저주받는 것이 너무 마땅하고 그 자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 함의 입장에서 그 맞다 할지라도 가정에는
질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질서. 하나님의 권위를 아버지에게 줬는데 그 질서를 깨버리면 그 자식의 죄는 엄청나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아무리 실수해도 아버지는 아버지라는 겁니다.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식이 넘지 말아야 선이 있다는 거거든요. 아버지 선이 있다는 것이죠. 그 선을 넘지 마라. 하나님의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또 하나는 허물을 덜추고 남의 약점을, 남의 실수를 즐기는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셈과 야벳, 이 함은 둘째 아들인데 셈과 야벳의 행동을 보면요,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들의 행동을 보면 정말 아버지를 너무 귀하게 여기고 존중한다는 것을 느껴져요. 아버지 벗고 있다는 걸 듣고는 옷을 들고 덮어주겠다 이렇게 들어가면 보이니까 뒤로 뒷걸음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뒷걸음 이렇게. 그리고 가서 이렇게 덮어주고 나오는 겁니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우리 눈에 끄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뭐냐?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아버지의 허물을 덜쳐내는 사람이 있고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것을 굉장히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준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누구의 하나님? 이건 굉장히 명예입니다. 명예.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셈의 하나님을 이렇게 하잖아요.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거죠. 셈의 하나님의 야벳을 창대하게 하는 이런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허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허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줄 뿐입니다. 우리는 의의 옷을 입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세상의 세파가 불어오고 그래 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만은 내 어떤 허물도 다 가려지고 덮어주는 그곳이 가정이 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덮어주는 그런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이 형통한 가정, 복된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허물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허물이 다 드러나는 곳이 가정이에요. 내 약점이 다 드러나는 곳이 가정이에요. 근데 그 허물을 문제 삼을 때 가정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어서 우리를 허물을 덮어주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좋은 가정일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 3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내 더러운 죄가 가리워진 자, 내가 없는 게 아니라 많아, 허물이 너무 많아. 그러나 그것을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 된다면, 그래서 여러분의 허물들이 가려지는 그런 가정이 된다면 여러분 가정이 정말 이 땅에서 복되고 형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하고 허물이 없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너무 허물이 많은 인생이지만, 그것이 다 드러나는 곳이 가정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작동하는 가정, 주의 보혈이 흐르는 가정이 되어서 그 모든 허물도 주의 은혜로 덮어지는 그런 가정, 그 가정만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되고 형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노아의 가정을 통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허물이 덮여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복되고 형통한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